저번 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계속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본문을 보고 이거 어떻게 일주일 내내 바벨론 심판만 다룰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긴 했는데 그만큼 이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니까 이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이 갈그미스 2차 전투 때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의 아버지가 이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 시점에 거의 도달했을 때 이제부터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저희가 이제 이 바벨론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기억하면 오늘 예레미야, 그리고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눈물의 선지자 에스겔, 그리고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다니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사역자들이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인데, 이 바벨론이 지금 메데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절이 이제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 중반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메데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이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잠언 21장 1절에 보시니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문제가 그냥 이렇게 막 뒤집어지듯이, 쉽게 뒤집어지듯이 그런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멸망함도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시니까 이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셨는데,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복하냐?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일 이 부분에서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13절입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이 바벨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너희가 재물이 참 많은 자다. 근데 너의 재물이 한계, 곧 끝이 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 한 개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실제로 저랬다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하여 고고학자들이 저런 이미지일 것이다, 이렇게 바벨론 성을 재현한 이미지입니다. 한 변의 길이만 23km라고 합니다. 네. 이 둘레가 그러니까 92k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이에요. 저희가 니느웨 성, 아수르의 성 니느웨 성을 굉장히 크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죠. 근데 거기서 자세히 보시면 요나는 하루만 외쳤다고 해요. 원래는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될 큰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루만 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웬만한 성은요, 우리 서울도 옛날에 한양이라고 해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4대문 안은요, 하루가 뭡니까? 반나절이면 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저도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갔는데, 예루살렘 성 안이 크다고 하지만 이게 20분 안에 다 구경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바벨론 선이 한 변이 23km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가야지 23km 성인 남성이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저 성 안에 보시면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 성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저런 것을 이제 해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침략하지 못하게끔
이 방어가 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물이 껴있으면 헤엄을 치던지 아니면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다 격추되고 빠져 죽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둘러싸서 흐르는 것뿐만 아니라 성 안을 가로질러서 흐르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아무리 밖에서 에어 꽁꽁 싸매도 식수가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 안에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성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1년 6개월간 포위하면 그래갖고 이 성 안에서 이렇게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없잖아요. 근데 저 땅은 이 안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급자족이 가능한 성이 바로 이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너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틀으시면, 하나님께서 엎으시면 사실은 그 재물이 너의 한계의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걸 확신히 말씀하시냐면 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반드시 사람들이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잡아먹을 것인데 그들이 개성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은즉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을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반대로 17절에는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하나님의 이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의뢰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은 그 1차 포로 때 잡혀왔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려요. 아주 청소년 시기에 이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다 습득하고 바벨론에서 두 번째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고 느부갓네살 왕이 물러나고 그도 이제 은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이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지금 5장 4절에 보니까요, 5장 1절, 제가 자막은 부탁 안 했으니까 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구리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바벨론이 내일 계속 좀 다루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였잖아요. 지금 메데와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의 수도 외에는 대부분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문을 가두어 잠그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성에 저는 사실은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라는 의구심은 듭니다. 성벽의 두께가 30m였다고 이야기합니다. 30m라는 것은 아파트 10층 높이가 두께예요. 그러니까 해자를 건너와도 아파트 10층 높이의 두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m의 성벽을 뚫고 나오면 또 두 번째 30m 두께짜리 성벽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지금 현대 과학으로 미사일로 터트리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높이가, 성벽의 높이가 제가 여기서 이제부터 죄송합니다. 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벽의 높이가 120m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0m면 어느 정도 되냐면 아파트 40층이에요. 아파트 40층이에요. 이 마곡 지역에 아파트 40층 제도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두께가 이중으로 되어 있고 이 해자는 유속이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유속이, 그러니까 이렇게 발을 담그면 휩쓸려 갔을 정도로 굉장히 유속이 빨랐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한 성에서 지금 이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 메대와 페르시아가 다 점령했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문 잠그고 살면 너네들 절대 쳐들어오지 못해.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5장에 지금 벨사살이 그의 귀족들 1000명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벌이면서 5장 4절에 읽으니까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원래 바벨론이 달신을 섬깁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요,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해서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누가 정말 위대하신 분인가, 누가 열방을 통치하시는 건가를 끊임없이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아무도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을 통해서 꿈과 환상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라는 것들을 이들은 뼈저리게 알았던 사람들은 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 성전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 나오죠? 이들이 술 먹고 있는데 손가락이 나오더니 막 글을 쓰죠, 벽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 벨사살 왕이 사시나무 다시 떨면서 이게 무슨 글이냐? 이걸 누가 해석할 수 있느냐? 근데 아무도 해석할 수 없으니까 그때 자신의 어머니가 와서, 어머니는 이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요. 왕이시여,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니까 다니엘이 이제 해석해 주는데 5장 22절인데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알면서, 이런 뜻이죠.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이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은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날 바벨론이 함락을 당합니다. 이날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이 고레스 왕이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입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의 고레스 왕이 다 점령하고 나서 이 바벨론을 점령하기로 왔는데 입이 딱 벌어졌다고 해요. 이거는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 쉽지 않겠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사랑하는 이렇게 마차가 있었는데 아주 깨끗한 흰색 말로만 구성된 4마리의 흰색 말로만 구성된 마차를 끌고 해자 앞까지 갔대요. 이 지금 바벨론 성 안에는요, 두려워 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 있으면 나는 안전해. 이 안에 있으면 나는 천년 만년 살 수 있어. 지금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어느 정도로 유속이 셌냐면 한 마리의 말이 그 유속 때문에 휩쓸려서 죽게 됩니다.
자신이 아끼던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고레스를 분노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에게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로 올라가게 해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 자매들의 치마폭도 젖지 않게끔 내가 다 갈라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원래는 수심이 굉장히 깊은데 이것을 갈래갈래 찢겠다라는 거예요. 수로를 내겠다라는 거죠. 길을 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내냐면 길을 360갈래로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심이 낮아지겠죠. 수심이 낮아지니까 이 해자에 숨어있던 이 수구,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는 모든 물들이 언젠가는 밖으로 또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혈 입성해서 이날 바벨론을 멸망하게 되는데요. 5장 30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아주 허무하게 끝나요. 가장 강력했던 나라, 가장 강력했던 성,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곳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떵떵거리고 이 안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의지하고 또 많은 물가에 살면서 우리는 안전하고 하다고 했던 가장 역사적으로 강력했던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낮추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우리 마지막 절인데 19절인데요.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나니 이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은 많은 물가에 사는 것들, 재물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안정감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분깃이다. 그리고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그의 명철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잘 의지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도움이 되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